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달에서의 생명 발달 이렇게 나오네요. 달.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토성기, 태양기 했는데 여기서는 왜 달기, 월기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생명의 발달 이렇게 부제처럼 달에서의 생명 발달이라고 해놨을까? 이런 제목에서도 보면요. 슈타이너의 마음이 드러나요. 의중이. 음. 토성기하고 태양기에서는 생명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분리된 상태로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죠. 이치적인 상태지. 근데 이제 달기에서는 드디어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전 강의 때. 성분화라는 게 대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만 여러분들이 딱 하고 이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게 극명하게 분리가 되는구나, 이제. 달기에서. 누가?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디어 생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리시켜서 부제처럼 달아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제가 들어가는 것도 제목이 좀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제 볼게요. 달기 좀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토성기, 태양기 지나서 달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 세 개의 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걸로 봐서는 토성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태양기, 그다음에 달기긴 하다. 극히 물질적인 입장에서 나 지금 여기 우리 했을 때는 지구계의 내가 중요하지만 이치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이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내 이전 상태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 의미로 달기를 막 어렵게 가지는 않을게요. 뭐 얘기가 나오다 보면 어렵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기의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태양계를 잇는 달의 우주 시대에 인간은 의식의 7가지 상태 중에서 세 번째 상태를 개발한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백한성기 총 7가지. 우리는 지금 달기 세 번째, 지구는 네 번째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의식 상태는 토성의 7주기 중에서 두 번째는 태양 진화기에 육성되었다. 네 번째는 바로 지금 지구 과정 중에 차차로 개발되는 중이고 그 밖에 세 가지 의식 상태는 다음 행성들에서 출현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태양기, 달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구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목성기, 금성기, 백한성기.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달기를 보겠다 이 소리죠. 초성기의 인간이 지닌 의식 상태는 꿈이 없는 수면 상태보다 더 흐릿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의식 상태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슈타이너 자체도 뭔가 비교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주 세상의 이치 세상, 무엇과 음양이 춤추는 세상,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세상. 저는 그래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서술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 왜? 거기 있어 보면 알아요. 그걸. 어떤 상태라는 걸. 하지만 태양계의 의식은 꿈이 없는 잠의 상태나 현재 잠자고 있는 식물계의 의식에 견줘볼 수 있다. 근데 이제 태양계라고 하면은 딱 극명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해 보이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딱 생각해 보면 저 정말 500년 묵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고 땅에 정말 굵직한 이 뿌리들을 흩어려가지고 물을 막 흡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그리고 고목이긴 하지만 팔다리를 뻗쳐가지고 나뭇잎을 생성시키고 있고 그런 상태가 도대체 생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런 상태, 사람으로 치자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의 의식 상태로 태양기의 인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성기는 비교할 게 딱히 애매하다 이런 말이에요. 슈타이너 자체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간극을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 상태가 뭔지 봤다, 있어 봤다, 겪어 봤다, 지나왔다, 지나와 봤다, 또 앞으로 지날 것이다. 자, 이거 너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금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체적인 강의가 그 세상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주 세상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치 세상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증명할 뿐이에요, 지금. 백강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심각한 틈이 있었다면
우리 강의에 아주 심각한 틈이 있었다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뒤틀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근데 지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만 우주 섭리에서 지식에 뿌려져 있는 거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런 거는 수정하면서 가도 돼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뭐 길이요, 빛이요, 진리이니 이랬는데 통상적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나 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뭐 중요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잠깐 짚고 가자면 길이요, 빛이요, 만약에 생명이니 진리이니 이러면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오면 이거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길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 이건 완전 땡이에요, 이건. 순서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마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으나 이치에 순서적으로 보자면 이건 완전 땡이죠. 생명이 먼저죠. 진리가 먼저라니. 그러니까 진리가 깨졌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강의할 때 주, 뭐 하나님, 주, 그리스도, 그, I am, 성령, 성부, 성자, 뭐 이런 거, 뭐 또 빛, 말씀 이런 거가 다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진리 이런 거 위치가 다 달라. 그런데 다 뭉뚱그려서 하나같이 얘기하죠. 자기가 모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카식 레코드 하는데 의지력과 지혜력과 형태력과 운동력과 인격력 이 자체의 중요도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명한 순서대로 나열시켜 놓은 건데 슈타이너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토성계는 무슨 특징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이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치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순서도 제가 자명하게 대표적으로 딱 말씀드려 놓은 거잖아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창조 다음에 진리 세상이에요. 섭리가 풀어진 다음에. 빛 탈 때가 섭리 세상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빛 탈 때가. 그리고 진리 세상은 사람이 왈가불가 할 때가 진리예요. 그게. 음. 이런 자명한 순서가 없으면 공도 깨졌듯이 진리는 그냥 깨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우주 섭리 안에 있는 이치를. 우주 섭리의 이치, 지식적 이치를. 그건 몰라도 돼요. 끝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알면 돼. 우리가 찾으면 이것들의 잘못된 점도 고칠 것도 발견할 뿐이지 몰랐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되죠. 중요한 건 누가 다 말해놓고 갔어요. 예수님, 부처님, 슈타이너, 노자, 공자, 장자 이런 선지자분들이 다 얘기해놓고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핵심만 알아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공통점만을 다룬다. 가령 대우주 시대들의 그 어떤 일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풀이됐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믿음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반복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중요한데 토성기에서 태양계로 넘어갈 때 토성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니죠. 이치적 메커니즘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잠꿈 깨하고 죽었다 깨어나는 거하고 이치적으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으나 잠꿈 깨이 죽었다 깨어나는 거하고 똑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질적 이치의 흐름은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의 메커니즘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봐도 된다. 같지 않으면 환의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체가. 자, 그것을 전적으로 틀린 믿음일 것이다. 그냥 전적으로 똑같이 돌아? 그러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오산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지금의 달 의식을 이와 약간의 유사성을 갖는 의식, 곧 꿈으로 가득한 잠 의식과 비교하여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달 의식 정도면 깊은 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날랑말랑한 듯한 그런 어선프레한 꿈의 어떤 상태로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무방해요, 그건. 인간은 달에서 이른바 상의식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의식. 여러분 자체가 이치였는데 이치가 이치를 꿈꾸나? 내가 나를 볼 수 없듯이 거울이 있어야지 나를 보죠,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보잖아요. 그런 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써 펼쳐져 놓은 거예요. 정말 거울을 만들어서 빛에 반짝해갖고 내가 그 앞에 있어야지 여러분 상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산을 보고 여러분, 나무를 보고 여러분, 지저귀는 새를 보고 여러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상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달 의식만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우주 섭리적 일체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일체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달 의식 정도만 회복해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저게 나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그것 또한 절대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그냥 그건 상태예요. 상태. 상의식을 제대로 발현시킨 상태. 내 눈으로 똑바로 산 물을 본 상태. 그냥 그 상태. 저게 나임을 알면 끝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그러면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굉장히 자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 그런 전체적인 우주 대변화의 시대를 거쳐 지금 달의 시대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앞에 얘기한 거죠. 자, 상의식이라는 거, 요 포인트를 이제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나와 대상, 상의식, 달의식에도 형상적인 성격이 있지만 혼란성이나 자의성 대신에 완전한 규칙성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달의식의 그림들이 꿈의 그림에 비해 비교가 되는 대상과 훨씬 덜 비슷하긴 하지만 대신에 상과 대상이 완벽하게 부합한다. 현재 지구의 발달에서 중요한 점은 표상이 그대의 그 대상의 모상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달의식 얘기하죠. 달의식은 꿈의식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무방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꾸는 꿈과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을 꾸면 현실이 거의 대부분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꿈을 꿨어. 그러면 현실의 표상에 투영된 정말 의자와 나와 상영관에서 보이는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고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의 표상이 그 대상의 모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지구의 우리의 꿈은 그거예요. 현실의 표상이 그냥 꿈에서도 비록 황당하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픽픽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표상이 그냥 드러나니까. 자, 그런데 달에서의 상태는 그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달에서는 그런 자의성, 표상이 드러나는 상의식 대신에 완전한 규칙성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무슨 생각하라고 늘 말씀드렸죠. 완전한 규칙성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순리, 도리 이것까지 생각하면 돼요. 섭리 조금 꿈의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극명한 무의자연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순리와 도리는 그러하게 풀어지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사물들을 본 가시광선으로 물체를 확인했던 것들이 표상이 되어서 꿈에 나타날까요? 다의식들은 그 자체가 그냥 난데 산사는 물은 다 난데 그게 꼭 산으로 딱 영화로 딱 의자로 딱 책상으로 딱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것들의 정말 원상이 나타나는 거야. 원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기분이 나빴던 형체적 색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도 되죠. 그 정도는. 불구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꿈의식은 아직 표상이 완전하게 그림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의식은 아직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완전한 규칙성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규칙성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여러분이 그냥 바로 순리돌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규칙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양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딱 그러면 끝날 걸.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순리와 도리 이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 여기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다리식에 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잘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컨대 책상의 표상은 그 책상의 자체의 모양이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책상 꿈에서 나오면 책상을 떠올리지만 달의식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달의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 나오죠. 예컨대 달에서는 인간이 그의 성미에 맞거나 그에게 이익이 있는 어떤 물건에 다가간다고 가정해보자. 내 이익에 부합하고 내 기분에 맞는다라고 하면 그의 영혼에는 그 상태에 맞는 성격의 색깔의 상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표상이 정확히 딱 명쾌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들이 떠오른다. 이게 뭐예요? 이치적이다라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의 그런 완벽한 규칙성이 있는 이치가 달의식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 저기 내가 닿고 싶어 하면은 뭐예요?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뻗듯이 닿고 싶어 하면 그냥 내가 닿는 거예요. 가서. 느끼고 싶어 그럼 불쾌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름이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의 표상은 뭐야? 화가 나 그럼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꿈에서 나오겠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꿈에서 나오는데 달의식은 그 물건에 대한 원상, 성격, 그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죠. 감정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름 이 달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것의 원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스트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원상이 지금 다리식의 상태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감정의 마음 상태예요. 감정의 마음 상태를 확 뽑아다가서 탁 하고 던져놓으면 무슨 상태예요? 다리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해갖고 있는 거죠. 지금. 안 해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죠. 자, 반면 무언가 해로운 것이 성미에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그에게 다가오면 그는 흉하고 어두운 상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흉하고 어두운 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표상은 모상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상징이며 아주 일정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그 대상에 부합한다. 이치적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순리와 도리적이다 이거예요. 이치가 풀어진 상태 그대로 내가 감정을 일으키면 그 상태가 그냥 표출될 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하나 된 상태인 거죠. 화가 나면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 자체가 물질 상태가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입은 웃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담아냈다는 거죠. 그 소용돌이를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하느님이 담고 있었던 저 상태를 지금 나한테 끌고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죠. 뭐가 신이에요, 도대체? 따라서 그런 상징적인 표상을 지닌 존재는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종할 수 있다. 다리식에서의 인간 상태로 보면 그냥 그러한 게 일상인 거죠. 자신의 삶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음. 하지만 더 발달된 인간 그리고 더딘 인간, 머문 인간, 밀려난 인간 수두룩하죠. 수두룩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류들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달에 살던 인간의 선조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조들, 우리의 지금 인간의 선조들의 상태. 영혼 생활은 사라지기 쉽고 가볍게 떠다니며 상징적이라는 면에서는 지금의 꿈과 공통점이 있지만 상태로 봐서는 지금의 꿈, 의식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완벽하게 규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꿈과 차이가 있는 형상들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금 제가 더 이치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식에서의 상태는 꿈과 같다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그 이치적 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규칙적인 순리와 도리적이었다. 나뭇잎은 광합성하면 녹색 되잖아요, 여러분. 나뭇잎은 햇빛을 보면 좋아, 녹색. 이게 그냥 보편적인 원리잖아. 이 사람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특정한 색. 음. 닿고 싶어, 뻗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에서의 상태라는 거죠. 달에 살던 인간 선조들에게서 이런 상의식이 개발될 수 있었던 토대는 물질체와 에테르체 외에 세 번째 구성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체, 에테르체뿐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아스트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 번째 구성체를 아스트랄체라고 부른다. 드디어 세 개의 구성체가 나오는 거죠. 달의식에 가서야 세 개의 의식체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여러분 체가 붙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체예요. 체. 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순서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였던 상태, 내가 주였던 상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였던 상태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 주인공. 주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디다 붙여도 돼요.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주를. 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만 주를 붙여요? 주 하나님 할 때만 왜 주를 붙여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난데 내가 주인이지. 주인공 하면은 그냥 주자 괜찮지만 뭐 주 이랬으면 이건 뭐 예수님한테나 붙이는 거예요? 아이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때려 치우셔도 돼요. 자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물질체하고 에테르체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아스트랄체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다 체가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 말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으로 여기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인이 없는데 아스트랄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테르체가 물질체가 에테르체가 되어서 점점 발달하고 있을 때 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저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아, 에테르가 점점 굳어지고 있구나. 아스트랄 좀 보낼까? 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체의 입장과 나의 입장, 주인된 내 입장은 두 가지를 제가 늘 같이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스트랄 체라고 부른다. 달에서는 아스트랄 체. 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토성계의 물체, 태양계 에테르체, 달기 아스트랄체, 지구기로 넘어오면서 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고성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형성은 달의 세 번째 중주기, 이른바 달의 세 번째 룬데, 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달에서의 세 번째 룬데, 중주기를 룬데라고 그랬어요. 룬데에 가야지 아스트랄체가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것도 당연한 이치예요. 앞에 하나, 둘은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태양계하고 토성계하고 태양계가 반복돼야 되죠.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때마침 세 번째 중주기 정도 돼야지 아스트랄체가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탁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아스트랄체를 보내는 거죠. 처음 두 차례에 걸칠 달의 중주기는 토성과 태양에서 겪은 과정을 오로지 반복하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반복한다. 앞에 두 룬데에서는. 그렇다고 이런 반복을 마치 토성과 태양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축약돼서 반복되는 건 맞아요. 이치적으로 메커니즘은 반복되는 것, 곧 물질체와 에테르체의 생성은 동시에 변형을 겪게 되며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 이로써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이 두 분은 달의 세 번째 주기에 태양에서는 아직 발생할 수 없었던 결합, 곧 아스트랄체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토성기가 있어야 태양기가 있고 토성기 태양기가 있어야 달기가 있는 거예요. 물체가 있어야 에테르체의 토대가 있고 물체 에테르체의 토대가 있어야지 아스트랄체가 들러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내가 주인인. 누가 주인인? 내 영이 주인인. 자, 달의 세 번째 주기. 실제로는 두 번째 주기 중반쯤에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다. 뭐든지 중첩돼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뭐든지 중첩되어서 시작된다. 세 번째 주기에는 운동의 정신들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인간의 몸 안으로 아스트랄적인 것을 주입한다. 이제 나오죠.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운동 나온 다음에 뭐 나올까요? 형태 나온 다음에 뭐 나올까요? 인격 나온 다음에 뭐 나올까요? 불 나온 다음에 뭐 나올까요? 여명. 그러니까 토성계에서 그렇게 슈타이너가 얘기해놓고 간 그 네 개, 다섯 개 커다란 이치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성의 이치가 이거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성기에서의 상위 정신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지와 지혜령이 없죠. 운동령이 먼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이제 일단 좀 보세요. 세 번째 주기의 운동령, 운동정신들. 자신의 본질로부터 인간의 몸 안으로 아스트랄적인 것을 주입한다. 네 번째 주기에는 형태의 정신들이 아스트랄체 형태 및 조직 전체가 내적인 과정들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아스트랄체를 육성한다. 여기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운동의 정신은 아스트랄적인 것을 주입하고 형태의 정신은 아스트랄체를 육성해요. 체를.
말이 다르죠. 아스트랄적인 것, 아스트랄체. 달라요, 이게. 이런 과정들은 현재 동물 및 인간에게서 충동 욕망 또는 소망하는 성질, 이런 것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태의 정신들. 자, 네 번째에는 인격의 정신들이 다섯 번째 달시대에 자신이 맡은 주요 임무를 시작한다. 인격의 정신들이 이제 출동하죠. 곧 이들은 물질체 및 에테르체와 관련하여 지난 우주시대들에 했던 것처럼 아스트랄체의 자기성을 주입한다. 자, 하는 일이 애매하지만 이거 굉장히 자명한 순서예요, 여러분. 굉장히. 운동의 정신들은 아스트랄적인 것을 주입한다. 형태의 정신들은 아스트랄체를 기른다. 인격의 정신들은 그 아스트랄체에 자기성을 주입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 예를 들면 천지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격의 정신들, 자기성, 아스트랄체에 자기성을 주입한다. 형태의 정신들, 아스트랄체를 육성한다. 체, 운동의 정신들, 아스트랄적인 것을 주입한다. 이치를 주입한다. 천지인 삼재.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운동의 정신들은 무슨 성격까지 포함해 있어요? 무의 성격. 천의 성격과 무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운동의 정신들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의지의 정신들과 지혜의 정신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질체의 경우. 자, 이제 전체적인 기준이 물질체예요.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일단 보세요. 물질체의 경우.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한 걸까? 아스트랄체? 아스트랄체 입장에서의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지금. 요거는 아스트랄체 입장에서의 순서. 자, 그럼 물질체의 경우 보자는 얘기예요. 물질체의 경우 첫 번째 룬데에서는 운동이고, 두 번째 룬데에서는 형태고, 세 번째 룬데에서는 인격이고, 네 번째 룬데에서는 불이고, 다섯 번째 룬데에서는 여명이래요. 아스트랄체 입장하고 물질체 입장하고 다르죠,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에서 물질체하고 에테르체가 체로서는 먼저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 그럼 지금 여기 운동의 정신들은 세 번째 주기였잖아요. 아스트랄체는. 운동의 정신이 세 번째 주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운동의 정신이 첫 번째 주기네. 이게 다르죠? 물질체는 운동의 정신이 첫 번째 주기고 아스트랄체는 운동의 정신이 세 번째 주기야. 차이가 있죠. 일단 보세요. 물질체의 경우 달의 첫 번째 주기에는 운동의 정신들이 인도를 받고 두 번째 주기 형태의 정신들, 세 번째 주기 인격의 정신들, 네 번째 주기 불의 정신들, 다섯 번째 주기 여명의 정신들의 인도를 받아 필요한 성숙에 이르게 된다. 어쨌든 상위 정신들이 뭔가 한 칸 두 칸 밀려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생성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그러면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아스트랄체의 순서와 물질체의 순서가 다음에 에테르체 순서 나오겠죠. 자, 에테르체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에테르체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주기는 지혜. 이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자, 두 번째 주기는 운동의 정신들. 운동의 정신들 이전에 지혜가 있었잖아요. 자, 세 번째 주기는 형태. 네 번째 주기에는 인격. 다섯 번째 주기에는 불. 요 순서는 맞는데, 자,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정신들은 달의 첫 번째 주기. 에테르체는 지혜의 정신이 첫 번째 룬데. 아스트랄체는 운동의 정신이 세 번째 룬데. 물질체는 첫 번째가 여기도 운동이었죠. 기준이 운동의 정신이 첫 번째. 그렇게 돼 있죠. 물질체의 첫 번째는 운동, 아스트랄체는 운동이 세 번째, 에테르체는 지혜 정신들이 첫 번째.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일단 아스트랄체 중심에서 달의 족이니까 이거 볼게요.
아스트랄체의 운동의 정신이 세 번째 룬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룬데, 두 번째 룬데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룬데 누가 작업했을까? 이치적으로 보자면 의지령이 작업했죠. 두 번째 룬데 뭐가 작업했을까? 지혜의 정신이 작업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운동령이 작업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아스트랄체 이전에는 뭐예요? 바로 이전엔 에테르체죠. 에테르체는 그럼 첫 번째 룬데가 뭐가 될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랄체는 첫 번째가 의지가 됐고 에테르체는 첫 번째가 지혜가 됐어. 그러면 물질체의 첫 번째는 누가 될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내는 거는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토성기에서 의지령, 지혜령, 형태령,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구성체로 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달기에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 이렇게 봐도 지혜령, 운동령이 있기 전에 여기는 의지령이 이미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헷갈릴 게 없고 생성된 순서대로 의지령이 먼저 작업하고 지혜령이 그 다음에 작업하고 운동령이 작업한다. 이 순서대로 그냥 작업했더라라는 거예요. 달기의 3구성체를 봐도 이 순서대로 똑같이 작업했더라. 그러니까 룬데는 다르고 이렇게 따로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별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면 좋겠으나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죠. 슈타이너가. 자, 네 번째 주기 이제 나와요. 전체적으로 네 번째 주기. 네 번째 주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여명의 아들들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여명의 아들들. 여명의 아들들이 일터인 물질체. 이런 표현도 잘 보셔야 돼요. 여명의 아들들의 일터인 물질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여기 체가 왜 붙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아라 그러는 게 있고 자체라 그러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원서에서는 뭐라고 구별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물질적인 입장에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는 발달 단계로는 이 체를 붙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 진정한 자아, 마나스 부띠 영인이 되는 이 자아로 봤을 때는 영혼 백신해야 돼요. 영혼 백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로 구분이 된다. 여명의 아들들의 일터인 물질체, 불의 정신들의 일터인 에테르체, 인격의 정신들의 일터인 아스트랄체, 인격령, 불의령, 여명령, 각각 밑에서부터 보면은 몸혼영 이런 느낌이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위 개념이거든요. 얘네 형님이 얘고 얘네 형님이 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칸씩 밀려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상위 자리에 대타로 앉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발달하는 거죠. 발달하는 거. 이제 인간 상태의 단계로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명의 아들들이 일터의 물질체로 자리 잡으면서 극하게 분리가 되면 인간 상태라고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극히 물질적인 입장에서 인간 상태를 정의하자면 성분화가 일어나는 이 달의 시기부터 그래서 아까 전에 상 이러잖아요. 상이 있어야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천지를 보는 인간. 인중천지를 할 수 있는 인간. 중할 수 있는 인간 상태가 이제서야 되는 거죠. 물질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될 때는 달기에서야 드디어 내가 있었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은 늘 있다. 여러분은 늘 있어요. 늘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할 점은 네 번째 달 주기 중반부터는 여명의 정신들이 달에서 외부의 대상과 사건을 지각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육성되어 온 물질체의 감각기관의 배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딱 봐도 분리되죠, 이제. 딱 봐도. 외부의 대상과 사건을 지각한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 귀, 보고 싶어 눈. 점점 나오겠죠. 만지고 싶어 손, 감각 나오겠죠. 배설하고 싶어 배설기관, 느끼고 싶어 감각기관. 이런 거 생각하고 싶어 이런 거 그게 생기는 거예요. 달기에 가면.
감각기관들의 배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들의 수많은 배아들이 활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명의 아들들이 분명히 그 상태에서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딱 앉으면 인간은 그때부터 극명하게 분리되어서 독립되기 시작한다. 독립.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룬데에서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룬데. 다섯 번째 룬데 중반쯤부터는 물질계에서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활동. 어찌되었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분리돼야지 활동되는 거예요. 달의 의식 상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룬데가 지금 다섯 룬데까지 오기 전에는 그냥 거의 불구름 상태라고 그냥 퉁쳐서 조금 이해를 해도 돼요. 흐릿한 의식 상태, 토성계 태양계는 하물며 달의식도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았죠. 인체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 상태라고 아직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의식은 흐릿한 상태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정신자라고 하는 것의 최초의 배업을 만들어낸다. 정신자, 마나스라고 얘기해요. 영의 세 가지가 있죠. 마나스, 부띠, 아트마가 있어요. 마나스 상태. 마나스 상태가 된대요. 지금 달기를 얘기하고 있죠. 달기. 이 정신자아는 인류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서 완성해 나간다. 이 정신자아는 나중에 정신인간인 아트마, 생명 정신인 부띠와 결합해서 인간의 더 높은 정신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달기에서부터 제대로 발전을 하면 마나스, 아트마, 부띠 해서 영의 새 구성체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듯이 얘기하죠. 그냥 당연히 형성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애를 써서 몸을 극복하고 애를 써서 혼 3단계를 극복해서 정말 의식혼까지 올라가야지 겨우겨우 마나스가 된다라는 통념을 갖고 있죠. 왜 그래요? 물질력 또한 그렇게 발달하니까. 물질력 또한.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진 상태를 원죄. 물질적인 발달 단계로서 어쩔 수 없이 내 선택이 멀어지게끔 했는데 거기에 원죄를 뒤집어 씌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원죄라는 말 자체 이거 이제 의미를 완전 바꿔야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이런 원죄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가 멀어졌잖아. 내 선택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주인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원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그냥 내 죄, 내 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뭐 하려고요? 한판 게임 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 봤더니 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이 원죄 자체가 내가 한판 게임 해보겠다고 한 걸음 내디딘 게 이게 원죄였어? 와, 대박. 그게 결론이었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고? 어떤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나처럼 될라 깜짝 놀랬겠네. 어떤 하나님 마음은 되게 굉장히 애달겠네. 어떤 하나님 마음은 후회가 막금이겠네. 이게 다 누구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열어놓은 우주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인데. 자,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달기 얘기하잖아요. 달기. 지금 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조 상태예요, 그냥. 우리의 그냥 선조 상태.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다 우리의 선조는 그냥 당연히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의 선조예요. 인간적인 선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위대하신 오 주여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하나님은 태양계의 인간일 뿐이다. 삐뚤어진 기독교에 기복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은 어이가 없겠죠. 어이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달기만 가도 하나님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거기서 제대로 신화 발전하면 정신적 자아와
마나스와 아트마, 부티가 결합한다잖아요. 이거는 완전 영인 상태예요. 완전 성령인 상태, 완전 성부인 상태. 성부까지는 못 가더라도 왜 여기서 창조력이 나와야 되니까 성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완전 성령을 알고 있는 성자의 상태예요, 이게.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토성에서는 트로네 또는 의지의 정신 존재들이 정신 인간에 스며들었고 토성기, 의지령, 아트마. 태양에서는 케루빔이 지혜의 영으로서 생명, 붓디. 자, 이제 달기에서는 세라핌이 마나스 이렇게 되죠. 아트마, 부티, 마나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의지령, 지혜령, 세라핌. 이렇게 지혜령이기 때문에 케루빔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케루빔이. 세라핌은 정신자로 스며들어 한 가지 능력을 이식하는데 이 능력은 다음 발달 단계에서 지구상에서 표상 능력이 돼요. 표상 능력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뭐예요? 진짜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표상 능력 한다라는 건 나와 대상이 분리되잖아요. 표상한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표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의식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달기를 보시면 된다고 한 거예요. 달기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표상 능력이 되며 이 능력을 통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벌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갈 사항은 달의 6번째 주기의 중간부터는 생명정신, 붓디, 중간부터는 붓디, 7번째 주기 중간부터는 아트마가 다시 나타나서 이들 정신 자와 결합됨으로써 달 우주시대 전체가 끝날 때 7번째 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끝날 때는 고차 인간이 준비된다는 것이다. 진화 발전을 하다 보면 그냥 고차 존재가 준비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체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뒤집어 씌워놓은 이 이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체로 본다고 하면. 완전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육생했을 때는 이 세상이 뭐지? 하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그런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깨달았네 이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치적인 말은 뭐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발달 단계를 그냥 지나오면 달 우주 시대 7번째 주기 중간부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합해서 고차 인간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고차 인간이 준비된다. 이렇게 보는 게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혼, 백, 신 하면은 그냥 나는 뭐예요? 고차 존재. 여기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질적인 나를 만나면 그냥 나는 영혼 백신한 고차 존재.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아는 존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더 중점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2500년 지나서 이제 이런 거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그냥 영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계. 우리의 세상은. 이것도 깨졌으니까 우리의 세상은 이제 무주 세상이라고 열어놓은 것이고 하지만 최소가 그냥 우리는 영계예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차 존재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질하고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을 그냥 배우면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냥 배우면 동무 여러분들이 그냥 자명하게 그렇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러면 아 그냥 이게 영계구나. 나는 물질로부터 좀 구별돼 있었었구나. 그냥 하나구나. 공부해서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되는 거구나. 아, 옛날 사람들이 이걸 후천개벽이라고 했구나.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천 원을 그렇게 했지. 역사서가 2100년도에 쓰이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0년도의 교과서는 이렇게 쓰인다. 여명의 정신들은 지난 시기에 물체에서 행한 작업을 통해 이제 에테르체에서 불의 정신들을 대신할 준비를 마쳤으며 여명의 정신들이 불의 정신들을 대신하죠. 발달할수록 대체시키는 거죠. 불의 정신들은 이번에는 인격의 정신들이 아스트랄체에서 하던 작업을 넘겨받는다. 불의 정신들은 상위 존재인 인격의 정신들을 대체하죠. 인격의 정신들은 이 시기에 그럼 뭐 할까요? 그 자리를 내주고 더 높은 곳으로 가버리겠죠.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선다. 자리를 양보하면서 자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명의 정신들이 에테르체에서 작업한다는 것, 이런 거, 작업한다는 이런 표현. 그래서 천지인무 할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뭔가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작업이란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어,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고차 인식을 하다 보면 표현 중에 그냥 자명한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작업한다. 이런 표현. 이들이 자신의 의식 상태를 에테르체의 의식의 상들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여명의 정신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작업을 해서 에테르체에 뭔가 집어넣고 상들과 연계시키고, 이들을 통해 여명의 정신들은 사물로 인한 쾌락과 고통을 에테르체 의식 상대에 이식한다. 쾌락과 고통을 이식하니까 점점 분리돼서 내 느낌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중에 되면. 이건 내 느낌이야. 그것들의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확실히 내 느낌이야. 지금 아직 이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원상을 보고 있는 느낌. 왜냐하면 인격의 여명의 정신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쾌락과 고통의 이 의식을 이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개인적으로 이제 느껴야 돼. 너 우리 달기하고 태양계하고 토성기 붙어 있을 때는 그저 우리는 하나였는데 너 분리될 거니까 네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이런 감정인 거야. 내가 지금 작업해 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둬야 돼. 내가 지금 너를 연계시키고 있는 거야. 자, 나 여명의 정신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감정들을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의식상들을 너한테 이식시켜 주고 있는 거야. 작업하고 있는 거야. 잘 기억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명의 정신들이 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제부터 에테르체에서 생겨나는 상징들과 결합한다. 당연하겠죠. 쾌락과 고통, 즐거움과 뭐 괴로움, 기타 블라블라블라 하는 많은 감정들이 이제 다 들러붙게 되는 거죠. 감정 세계를 경험한다. 감정 세계와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명의 정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같은 시기에 아스트랄체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물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는 각계가 다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구분되어질 뿐이에요. 하나로 구분되어질 뿐. 이 불의 정신들은 아스트랄체가 주변 세계에 대해 활발한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자, 불의 정신들은 불을 지피죠. 그야 말대로. 이 여명의 정신들이 쾌락과 고통, 뭐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들을 막 이식시키고 있죠. 근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감정을 막 느껴요. 아직 그 힘은 없죠. 하지만 불의 정신들은 아스트랄체에서 어떻게 해요?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감정들을 그냥 막 불지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에테르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뜨뜨미지근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아스트랄체 적인 것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감정의 폭발이. 감정의 폭발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영혼 백신 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몸, 예를 들어서 이게 신, 물질 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게 에테르 백, 이렇게 주변에 어슴푸하게 있는 게 아스트랄 혼, 더 주변에 뿜뿜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영, 영혼 백신 할 때 혼 안에 있는 아스트랄적 기운들은 지금 엄청 난리가 나고 있는 활발한 감정 상태죠. 아직까지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응축이 안 됐기 때문에 활동을 따로 하고 있죠. 백은 뜨뜨미지근한 상태니까 아직 분리가 안 된 거죠. 신은 완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이 혼으로서 백을 만나서 신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예요. 보시면 어쨌든 이 불의 정신들이 전체적으로 어슴푸하게 있는 아스트랄체에서 활발한 감정, 감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에테르체에 여명의 정신들이 일하고 있는데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방금 묘사한 방식으로 여명의 정신들이 에테르체 안에서 일으킨 즐거움과 괴로움은 활발하지 못한 특성을 지니며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거잖아요. 에테르체는 아직 딱딱하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아직까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 느낌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활발함으로 보면.
활발함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불구름이에요. 그렇다고 또 에테르체가 완전 딱딱한 상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아스트랄보다는 에테르체 자체가 성격은 그렇죠. 성격 자체는. 자, 외부 세계에 대한 비활동적인 거울상처럼 나타난다. 에테르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 이런 거예요. 아직. 자, 불의 정신 존재들이 아스트랄체 안에서 끌어일으키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격한 감정, 사랑, 증오, 분노, 두려움, 공포, 폭풍치든 몰아치는 격정, 본능, 충동 등이다. 그것은 아스트랄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의 정신들, 불 이러잖아요. 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출동을 못 하거든요. 근본적인 이치로 보자는 거예요. 이치로 보면. 그러니까 이 힘이 뭐예요? 루시퍼의 힘이에요. 이게 루시퍼의 힘이다. 불의 정신 존재들이 루시퍼의 힘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만 써놔서 그렇지 여기서 뭐만 봐요? 이거 격하다, 증오, 분노, 두려움, 공포, 폭풍, 격정, 뭐 충동 이런 것만 계속 보니까 뭐가 돼요? 루시퍼 악마. 불의 아들, 불의 정신들은 대천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증오 반대되는 게 있죠. 분노 반대되는 게 있죠. 두려움 반대되는 거 있어요. 공포 반대되는 거 있어요. 폭풍이 있으면 당연히 폭풍의 눈이 있어요. 고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체 안에서 끓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어쨌든 이런 감정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스트랄 지금 우리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쏙 하고 들어와서 내가 이 아스트랄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힘은 에테르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뿌려지고 있어요. 이 아스트랄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태양계까지도 뻗어요. 실제로. 실제로. 완성형인 우리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스트랄의 힘. 하물며 영성의 힘은 어디까지 뻗겠어요. 그러니까 뿅 하면 저쪽에서도 무슨 힘이 전달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뻥일까요? 저는 그 말을 뻥으로 들을까요? 이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인데. 이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인데. 여기서 땅에다 대고 누구누구야 부르면은 저쪽 아르헨티나에 있는 물건에도 효과가 간대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 아스트랄적 힘만 알아도 사실이에요. 하물며 영의 힘을 얘기할 때는 무슨 이 지구 끝에서 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끝에 있는 나한테도 손짓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이치의 힘은 얘네들 통신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힘인데 얘는 완전 센터인데요. 자,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적 이 확장된 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크긴지 여러분들이 늘 짐작은 하고 계셔야 돼요. 엄청 큰 세상이에요.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반대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미시와 거시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미시를 쪼개도 무주 세상이 있고 그 미시 세상을 완전 거대한 거시 세상으로 펼쳐도 또한 무주 세상이다. 이런 이치적 고찰은 늘상 동시에 하세요. 그런데 과거의 인격 정신들이 이 자기의 본질성을 이 아스트랄체에 살짝 주입했기 때문에 과거에 인격의 정신들 여기 아수라 나오죠. 아수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정신들 아수라 어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차라리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둠 아수라 이런 게. 왜 이거 지금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여러분 도대체 빛빛거리는데 여러분이 빛 속에 있으면 빛을 봐요, 못 봐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빛 속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요. 빛을 볼 수 있을까? 못 보죠. 어떻게 봐요, 빛을. 여러분이 어둠이 돼야지 또는 여러분이 어둠이 배경이 돼줘야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둠의 배경이 되어줘야지 남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빛이 있으면 빛을 보는 거죠. 이게 뭐래요? 제가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한 모든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똥막대기가 되어서 제일 밑바닥 진창에서 구른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기꺼이 아수라가 되고 어둠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증오, 분노, 두려움, 공포, 폭풍치는 격정의 본능이 되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반대되는 성격들을 뿜뿜하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그렇게 싫고 아수라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도대체? 왜 에고에서 일어나는 이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만 해요? 인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이 어둠이 되어줘야지 다른 분들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자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깨달은 일시무시에도 그렇고 일시무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시무시 너 뭔데 어떻게 나왔는데 물어보란 말이에요, 얘한테. 너 어디서 나왔는데 일시무시야?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 안 하지? 그냥 없는 데서 나왔으면 그 없는 데는 뭔데 그럼 도대체? 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말장난이잖아.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은 지금 깨지지가 않았어요. 더 자명해질 뿐. 자, 그렇게 여러분이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뭘 들여다본 거예요? 너 일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하나님 마음 너 도대체 뭔데? 이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좋았다며 왜 좋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좋았대. 왜 좋았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천부경 일시무시 왜 시작했는데? 아, 뭐라 좋았어? 없는 데서 왔어? 무에서 왔어? 왜 시작했는데? 왜? 도대체 왜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는 것이 뭐예요?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는 것. 왜 시작했는데? 여기에 존재 시스템을 갑자기 들이대고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들이대고 신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유신론적인 입장,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복적인 입장에서 세팅하면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원죄를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종교가 장난친 거죠. 여태까지 이치가 장난쳐 놓은 거예요. 우주 섭리적 이치가. 너희들 이 이치에선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분들도 이런 면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 아무리 부처님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죄가 없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지장보살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떠드는 게 다 죄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도 다 알아요. 이 죄를. 자기 죄값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알았으니까 내 말 믿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돌아가실 때 수미산보다 큰 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도 모르고 무슨 성철 스님을 무시한다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하세요. 성철 스님을 할 거면. 나쁜 얘기 한다고 그걸 나쁜 얘기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물질, 우주 섭리도 아니에요. 그건 진리 세상에서 그냥 싸우자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을 거예요. 이미 저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등을 토닥여 주세요. 토닥토닥토닥. 싸움은 제가 할 테니까. 자, 어쨌든 인격의 정신들 아수라가 그런 작업을 해요. 여기 주입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 그 본질성을 아스트랄체에 살짝 주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주입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입했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황극의 자리로서, 내가 트로네로서 주입한 거예요. 다만 정신들로 치면 어떤 정신? 인격의 정신 너 가서 주입 좀 해. 쟤네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 이런 감정 알아야 돼. 미리 가서 주입 좀 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상태가. 이 정서들은 자기성, 특수성을 띠고 나타난다. 우리는 인간의 선조가 이 시기에 달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생히 그려보아야 한다.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저도 계속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에겐 물질체가 있고 그럼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겠죠. 자, 그에겐 물질체가 있고 그런 물질체를 통해 흐릿한 상태에서 정신자를 개발한다. 마나스. 물질체에서는 마나스. 자, 에테르체도 딸려 있는데 이 에테르체로는 여명의 정신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정신자아는 정신자아 영인이죠. 아트마죠. 아스트랄체는 아트마. 에테르체는 부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정신자아는 아스트랄체를 소유하는데 이 아스트랄체는 불의 정신들에 의해서 충동과 격정, 열정 등으로 요동친다. 이게 전체적인 달기에 있어서의 발달과 특성이죠. 하지만 달 인간의 이 세 구성체는 아직 대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배아들, 뭐 씨알들 그런 원상들을
표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어요. 토성기, 태양계 불구름 같은 상태에서 요 정도 새 구성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발달 감각기관의 배아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팔다리, 눈 이렇게 인간 형상은 아니어도 그렇게 불구름 같지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성, 우리 태양계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어요? 얼굴을 쳐박고 있는 사람 느낌이었잖아. 그러면은 뭘까요? 당연히 달계에서는 동물형 인간이 나오겠죠. 달계에서는 당연히 동물형 인간이 나오는 거죠. 달에서는 아스트랄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아스트랄체, 체의 입장에서는 아스트랄체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립되려면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아스트랄체는 훗날 지구에서보다 여기 달에서 더 활동적이고 격동적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요. 지구계의 우리는 세상에 극명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뚝딱뚝딱 망치를 두드려서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뚝딱뚝딱 해서. 하지만 달계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뚝딱뚝딱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가고 싶어 하면은 둥 떠갖고 가는 거예요. 야, 저기 커다란 돌 좀 만들어봐. 우리 저기 외계하고 통신 좀 해야 되니까. 자, 돌 옮겨. 피라미드. 야, 저기 석상 좀 쌓아봐. 우리 조형 활동이라는 것 좀 하자. 그러니까 무슨 거대 석상. 야, 여기 물하고 육지하고 우리 아직 구별 없잖아. 여기가 뭐 물 같은데, 자, 여기다가 무슨 저기 좀 딱딱한 것들 좀 갖다가 우리 좀 살 곳 좀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무슨 거대 도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도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들이 하나둘씩 얘기할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지금 제 얘기가 너무 허황되면 이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상은. 이 상상은 곧 뭐다? 현실이었다. 어떤? 네. 여러분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발달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지구기의 초창기 극명한 인간 형태로 가면 아직까지 달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돌멩이 거대 뭐 한 수천 톤 되는 돌멩이 옮기는 정도야 뭐.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위대한 물질 문명이 더 고차적인 물질 문명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또 사실이죠. 그거를 미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 더 이치적일 뿐이에요. 더 이치적일 뿐. 달걀후라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볼 수 있나? 우리의 하나님이 달걀후라이였는데. 뭐 맞잖아. 우리 하나님이 불구름 솜사탕이었는데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아스트랄체를 특징 짓자면 동물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하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고 할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체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식물형 인간이면 여기는 동물형 인간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물질체로서의 광물적 인간 형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들을 밀쳐내고 나왔죠. 식물형 인간이. 그러면 동물형 인간은 뭐 어떻게 할까요? 식물형 인간을 밀쳐내고 두고 버려두고 기다리라고 하고 외면하고 머무르고 이러면서 지금 동물형 인간이 분리되겠죠. 식물형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찍 하고 얘네들은 진화 발전, 얘네들은 머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왜? 그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아스트랄체는 동물적 속성들을 더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 아스트랄적 속성이에요. 이게 혼적 특성. 그래서 동물은 혼까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전체적으로는 자명하죠. 동물은 다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 하지만 동물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동물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또한 수행자적 입장에서 스승이 제자한테 제자가 물어봐요. 동물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승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쓸 수 있죠. 죽비를 머리통을 칠 수도 있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있다. 또 어떤 제자한테는 없다. 또 어떤 제자한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어떤 제자한테는 네 마음을 보아라. 또 어떤 제자한테는 저기 개가 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다 화두선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이치적으로 틀린 말 했을까요? 다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아직도 앉아서 그런 장난들을 치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인데. 진짜 이치도 모르면서 말장난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전삼삼, 후삼삼 제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드렸어요. 그것 이상으로 전삼, 후삼이 해석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갖고 와보세요.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해석이 있으면. 근데 뭐 그 이하는 뭐 무슨 뭐 화두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대 말장난이 엄청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장난이지만 이치야. 그건 왜 가능해요? 제자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자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당연히 우주가 다른데. 이런 것만 봐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동물한테는 100%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동물은 그냥 전체적으로는 없어요, 없어.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뭔데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거기에 틈이 있는 거 아니야? 말장난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동무 여러분들은 이게 힘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 동물한테 영이 있다고? 그게 왜 가능한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없다며? 그건 왜 가능해? 구의 자리 설정해서 나가는 메커니즘을 꿈에도 모르죠. 꿈에도 몰라. 실제로 예수님, 부처님은요. 돌멩이로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왜 당연해요, 여러분. 일시무시. 일시무시에는 물질과 이치가 같이 있죠. 내가 산으로 있고 싶으면 그냥 산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지구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로. 하나님이 쳐다보면 지구 하나도 그냥 난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그냥 정자 머리인데 예를 들면 그런데 지구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영이 있네 없네 논하는 것 자체가 동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건 그냥 유치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동물한테도 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실은 죽비로 그냥 좀 때리고 싶죠. 그런 질문이 어딨냐고. 정신 차리고 슈타인하나 가서 공부하라고. 인간과 지구 발달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나와. 그거나 공부해. 그런 헛소리 질문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공부들 다 돌아가는 길이다. 2500년 동안 깨져가지고 다 헤매는 꼴을 봤는데 그걸 왜 반복하려고? 하나, 명상, 수련, 외국에 넘어갔다 다시 다 깨져서 들어온 걸 왜 반복하려고? 하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동물적 속성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의 속성보다 더 거칠고 제멋대로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표상으로서 우리가 이미 가시광선을 통해서 대상을 관찰한 게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고양이를 봤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이 개고양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더 거칠고 제멋대로이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더 이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형상이 이치스럽다는 거죠. 개, 고양이 정확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속성. 동물적 속성. 여러분들이 자꾸 고찰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좀 둥그뭉시루한 이치적 상태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특성은 뭘 갖고 있어요? 동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 특성, 식물적 특성, 동물적 특성을 거쳐야지 당연히 인간 발달의 형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 자, 이 사실을 물질적 특성으로만 갖고 오니까 인간이 그냥 완전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 그러니까 물고기를 거쳐 무슨 뭐 지상으로 양서류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새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진화 발전을 끝까지 해서 인간이 되었다? 야, 이 천만의 말씀. 그거는 완전 잘못 짚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건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일 때는요, 나머지가 다 도태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전선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보라 그랬죠. 거꾸로.
여러분이 등지고 진화발전하고 있는데 쭉 하고 밀려난 애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개구리였다 인간이에요? 나는 계속 인간이었지. 내가 언제 물고기였다 인간이었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 동물적 속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언제 물고기였냔 말이야. 나는 계속 인간이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 섭리가 풀린 상태에서 인간이 계속 이렇게만 가면 손가락이 길어지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만 가면 팔다리만 길어지고 아랫배는 볼록 나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는 커질 수 있겠죠. 손발가락은 약간 길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간 자체의 전체 흐름이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개구리가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선조를 개구리라고 믿는 거죠. 우리의 선조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만 상태가 어땠다? 계란 후라이였다. 재밌자면 이 단계에서 현존하는 인간은 오늘날의 동물과 현재 인간의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이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동화책 신화 같은 데는 뭐가 나와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짬뽕.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왜? 이 상태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신화적인 상태에서 신들이 실제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라 신들이 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아스트랄적 상태니까. 신들이 왜 막 진짜 무슨 태양신에 있고 달의신에 있고 진짜 물의 신이 있잖아요. 아쿠아 신이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뭐 마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들이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고 막 뚫고 뿜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이 상태에서는 실제 그랬다고요, 이게. 내가 화가 나면은 막 불구름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었던 조용한 불구름은 어떻게 돼요? 얘도 어떻게 돼요? 자극 받죠, 당연히. 옆에 있는 불구름. 음. 이 인간이 승질 났으니까 이 인간도 자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선세상 꿈꾸는데 지금 여러분이 신선세상을 꿈꾸는 세상이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태양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신선세상 거리는 건 거의 달기쯤이에요. 달기쯤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계는 9의 자리 설정을 해서 제가 10 하면은 동그라미 하나만 딱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제 그림에서 9의 자리 설정해서 10 할 때는 이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밝은 노르스름한 태양으로 제가 그려놓잖아요. 이게 태양의 상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아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게 10인 상태죠. 이게 10인 상태. 10, 무, 0, 1 하고 다시 나가죠. 태양인 상태는요. 그 서원 자체가 달라요. 달기랑은 달라요. 달기랑은.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인간들이 신선 세상이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의 세상, 레무리아기 비슷한 아틀란티스 선조기의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무렵 성분화가 일어나기 전 세상, 뭐 그 무렵, 뭐 예를 들면 거기도 엄청난 신들의 세상이거든요. 왜? 와라 하면 오고 가자 하면 가고 일어나자 그러면 날고 옮기자 하면 옮기고 뿜자 하면 불을 뿜고 실제로 그런 게 이 달기의 인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유니콘 이런 거 나오는 거, 용, 봉황 이런 거 나오는 거. 내가 용이자 봉황이었거든요. 그때는 태양하고 직접 소통을 하니까 내가 용이자 봉황. 궁을 그냥 하는 상태.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네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내 자체가. 이게 왜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극명하게 드러날수록 세상도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도 뭘 보여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아는 것은 세상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내 상태였죠. 이게 내 상태야. 그러면 내 상태는 뭐였다는 거예요? 달기에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없이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냥 달기만 가도 이 상태인데 언제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섭리를 벗어날 때는 충분히 배우고 이용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만약 인간이 이런 발달의 길을 따라 곧장 앞으로 나갔다면 인간은 거칠고 방종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도 뉘앙스를 보세요.
지구의 발달은 인간의 동물적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길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고하는 의식을 통해 실현된다. 제가 여기 뭐 빨간 줄에 진하게까지 쳐놨네요. 예를 들어서 도태되는 인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인간형. 동물적 속성만을 가지고 그냥 그 채로서 진화만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때마침 우리 옆에서 짖고 있는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은.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보다 뭐가 더 문제라 그래요? 우리 옆에 똑같이 먹고 사는데 더 거칠고 방종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보게 돼요. 이게 뭐 다 도태돼가지고 달계로 다 떨어져 나갔지 우주 먼지가 되어서 저 다른 행성으로 갔지 이런 게 아니라 지구에도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존재가 토대가 돼야지 우리가 목성기로 가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진화 발전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2022년은.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 방법밖에 없다.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런 말이에요, 요건. 그냥 곧장 앞으로만 진화 발전했다면 이거 그냥 쓸데없이 체만 진화했다면 거칠고 방종한 존재 이런 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고 확장시켜서는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는 사람도 그런 중에 있다. 자,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발달. 이제 달계가 지나면 당연히 지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사명이 뭔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구 자체의 사명. 여러분은 지구예요. 여러분은 달이고 여러분은 태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의 사명이 뭐냐 보잔 말이에요. 인간의 동물적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길들이는 것이 지구 발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지금 다 도태되고 있죠. 뭐로? 자기는 정말 최전선에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인간인 줄 착각하는 누가 제일 문제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물질력의 진리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쳐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것 정도는 봤는데 자기 또한 그것의 먹잇감인지를 모르는 이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깨달으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 이거 누가 망치고 있다? 선생님이 가부좌 틀고 앉아서 웃으면서 실실거리면서 얘기하고 이 선생님들이 문제라는 거 이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망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감만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유튜브 세상이 지금 해인 시대라고 그랬죠. 해인 시대는 2022년에는 인터넷 유튜브 세상이에요. SNS 세상.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안타깝지만 깨닫는 자가 극히 드물고 진짜 발로 뛰어서 뿅뿅해서 요술을 보여줘야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유튜브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있는데 위험성 또한 늘어났죠. 선생님이 삐뚤어지면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생산해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일단 좀 멈추자는 거예요. 그거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자.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한 명 만들어 놓으면 얘가 또 막 하고 얘가 또 막 할 거거든. 게다가 뭐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한테 돈 받고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 그거예요. 나는 왜 미워하냐 그거예요. 왜 나 편갈라가지고 미워하냐 그거겠지. 속에 들어가 보면. 또는 나는 이치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스승은 그걸 안 받아주냐. 왜 이해 못하냐. 그러니까 스승이 개무시한다고 짜증나니까 나오겠죠. 그래놓고 싸워. 아니에요. 여러분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은 남겨놔야 돼요. 비판은 비판대로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힘은 남겨둬야 돼요. 배운 건 배웠다. 아닌 건 아니다. 모자란 건 모자란 거다. 위험한 건 위험한 거다. 얘기해야죠. 얘기해야 돼. 그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열까 많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또한 이분법적으로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체도.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누군가 저를 극명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저는 싸울 땐 싸우죠. 당연히. 싸울 땐 싸우는데 결국에 말하는 게
맞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인간이 나하고 조금 물질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는 거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자, 여러분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와 화해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물질력 안에서는. 이해와 화해의 힘. 그리고 거기에 이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극간거는 서로 극명하게 아닌 것 같을 때는 막 싸우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퍼즐을 맞추듯이. 근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전혀. 일시무시의 이치예요, 이게. 자,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사명은 인간의 동물적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길들인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제대로 인간지나 발전을 하게끔 밑바닥을 깔아준다라는 거죠. 이는 뭘 통해서 가능해져요? 사고. 사고.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사고. 몰라. 먹고 생각도 일으키지 마. 바보 멍청이. 이런 바보 멍청이들. 사고. 몰라. 몰라 하세요. 선생님 지금 몰라 하세요란 말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고하고 본인도 공부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명상 상태 깊은 아래아식에서 누가 떠들어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에서 된 거예요, 사고. 화두를 계속 붙잡아서 그걸 생각을 일으켜서 된 거예요. 몰라. 깨끗한 상태, 다 버린 상태, 참나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 바보, 바보인 상태. 이건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다 쓸데없어. 본인은 어쨌든 이거를 반복해서 결국엔 뭐 한 거예요? 이것들을 반복해서 결국에 뭐 했어? 사고했어요, 사고. 자기는 사고해서 그렇게 됐으면서 제자들한테는 모르래.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래. 이런, 이런 어폐가 어딨어? 이런 모순이 어딨어? 자기는 30년 앉아가지고 사고한 결과면서 그게. 진짜 몰라 해서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야 돼요? 정말 몰라 해서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면 안 돼요. 24시간 드러나고 절대무가 깨어나서 똥막대기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처님이 뭐예요?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부처님이 몰라라 하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예수님 부처님은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몰라? 쟤네들이 왜 저러고 앉아있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모르라 그랬어. 사랑하라니까, 얘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 부처님도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부처님도 마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거의 뭐 추종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죠. 유튜브 보면 감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감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는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 그것들이 이치로서 드러나서 창조적인 가르침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거의 지금 99%가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새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왕막 나오니까 막 나와요. 막 나와. 평화 주시는 분들, 깨달음의 평화주의자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얘기 가만히 돌아보란 말이에요. 몇 가지 경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치를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체험 평화주의자. 이치가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뻐끔뻐끔. 경전 읽은 거 뻐끔뻐끔.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물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거칠고 방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평화롭고 깨끗하고 뭐 고요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부좌 틀고 책상에 앉아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평화 좋단 말이에요. 평화 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보고 평화감을 얻었다.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또한 기복이죠. 뭐 싫어서? 현실 싫어서.
현실 도피했어야 되니까. 나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좀 나 평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때마침 감으로 딱 줘. 그러니까 눈물 철철 나죠. 눈물 철철 나. 이거 뭐 메커니즘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선생님 이거 자꾸 영상 내보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것만큼 무슨 영상을 해야 돼요? 자기 공부하고 자기 깨달아가는 모습을 내보내야 돼요. 더욱더 이게 더욱더 많이. 이분들이 입구멍에서 의지와 사랑 나와야 돼요. 물질 세상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이런 거 말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꿰뚫는 슈타이너처럼 대부분의 가르침이 공, 허무, 세상은 그렇죠. 다 허상이었죠. 만들어 놓은 거죠. 아우,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